크리스마스 전쟁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크리스마스에 무슨 전쟁을 하는가 싶은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요즘에 IS 테러를 중심으로 해서 크리스마스에 대한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암묵적인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과 영국 등 여러 나라에서 이제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해피 홀리데이, 즐거운 연휴 되십시오라는 그런 단어로 이제 바뀌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유럽 지역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아이스 테러가 많이 있었죠. 그러면서 크리스마스 마켓이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물품을 팔고 용품들을 파는 그런 관련된 것들을 판매하는 곳이 다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IS는 무엇을 믿습니까? 네? 알라가 하나님이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탄 물건을 팔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반발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용품점들이 여기에 대해서 참 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파리에서는 IS 테러 있었던 이곳에서는 그 전에 여러 가지 조명 점등식과 여러 가지 행사들 많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다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또 일전에도 2000년에 프랑스와 독일 경찰이 프랑스 지역에 있는 일대를 향해서 폭탄 테러가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몇 해 전부터 이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보다 이제는 해피 홀리데이, 즐거운 연휴 되십시오라는 단어를 많이 쓰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는 성탄절 느낌이 나는 그림들, 문양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떤 초콜릿 회사에서는 판매를 하는데 색깔을 지웠습니다. 성탄 색깔이 나지 않도록 바꿨습니다. 또 커피를 판매하는 커피 전문점에서도 그것들을 아예 삭제해 버렸습니다. 이제는 성탄절이 아니라 연휴로, 연인들이 즐길 수 있는 연휴로 만들고 어떤 종교단체의 무력 시위 앞에서 이것들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은 와야 되는 것일까요? 오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목사님 왜 저러시나 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당연히 성탄은 와야 합니다. 왜 성탄이 와야 합니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로 인해서 그리고 지금도 짓고 있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떤 죄악을 하나님께 지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었었죠. 그것을 먹음으로써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그 불신, 그리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먹음으로써 하나님을 말씀을 듣지 않는 불순종, 두 가지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사탄은 먹으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먹지 말라 하셨고 먹는 날은 정녕 내가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아담은 어찌하였습니까? 하와가 먹고 건네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함께 먹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 이제 못 믿겠다. 하나님 말하는 것은 못 믿겠다. 여자가 하는 말, 그리고 사탄이 하는 말은 믿을만 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설마 죽겠느냐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먹는 것이 왜 죽음에 이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면서 먹고서 변한 것이 없네라는 것이 그의 결론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어찌 되었습니까?
남자는 종일토록 노동을 해야 하며 여자는 어떠한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까? 해산의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지지난주 금요일이죠. 집사람이 출산을 했습니다. 참 힘들었습니다. 출산을 하는 것이 힘들었고, 제 SNS 계정에 사진을 올렸는데, 집사람이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는 사진을 올렸는데, 그것을 보시고서 많은 분들이 수술하신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수술한 게 아니고 순산을 했는데요. 아무튼 여자는 이러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집사람이 너무 괴로워서 어지럽고 구토가 나올 것 같고 해서 너무 힘들어해서 산소 마스크를 씌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여인들이 겪어야 될 죄에 대한 값이었습니다. 아무튼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이 죄로 말미암아 그 죄는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전가가 되었고,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짓는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죽음 가운데서 살아야 하는, 죽음 속에서, 흑암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토록, 아니 죽음 이후에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과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성탄은 누가 기다립니까? 성탄을 기다린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입니다. 시몬이 어떠했습니까? 성경 말씀에 거룩한 사람,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 경건한 사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시몬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구원,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시몬 이후에 안나라는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안나는 또한 어떠했냐면 38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해 말했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 나는 안 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구원해 주어야 하는데 그 구원해 줄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나는 보았고, 그래서 이것들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말해 주었습니다. 성탄을 기다린 사람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생겨났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성탄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구속자를 보내겠다고,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범죄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졌지만 그러나 다시 그 희망을 바라보며 주의 오심을 바라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든지 애굽에 있든지 또 다르게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갔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해 주실 그 속량을 기다렸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하였습니다. 메시아가 어떠한 분이실지, 다윗의 자손으로 나실 것이며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이며 그는 온유하여서 나귀를 타실 그러한 분이란 등 여러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우리를 속량해 주실 분에 대한 모습들을 예언하였고 묘사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그분이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속량해 주신 분, 그리고 아직도 죽음 가운데 있는 그들이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실 그분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속량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성탄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구원을 기다리고 계시는 사람입니까?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이미 누렸기에 또한 이 날을 더욱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는 종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많은 종교 중에 하나, 그것이기 때문에 종교에 대한 차별이 있다라고 얘기해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쓰지 못하게 합니다. 그냥 즐거운 성탄 보내십시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고백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은 막연하게 여러 종교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바로 나의 신앙이며 내 삶의 고백이 되기에 여러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성탄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 같이 시므온이 주의 구원을 바라면서 그 은혜를 누릴 때까지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은혜를 바라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했던 것 같이 이제 금요일날 성탄절을 통하여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때에 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이제 임하셨구나. 이것들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감격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막연한 주님이 오셔서 오늘 하루도 쉬는구나. 주께서 오셨기 때문에 아이들처럼 그냥 하루 놀고 또 교회에서 많은 것들을 주니까 즐거워하는 그런 날이 성탄절이 아니라 주께서 오셔서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 말씀하셨던 것이 실제로 몸소 이루어진 그날이라는 것을 인해서 함께 즐거워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들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만드셨던 피조물들도 이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부터 23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구속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피조물도 그 구속될 그날을 기대하면서 기다려왔습니다. 그리고 주의 오심으로 인해서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였습니다. 막연하게 사람들에게만 있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오신 그날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함께 즐거워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사랑을 전하는 자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서 이것들을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즐거운 종교의 한 모습. 또 어떤 기사에서는 이것을 하나의 문화로 만들어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사건을 그냥 문화로 덮어버리기도 하려 합니다. 이것은 문화가 아니라 여러 종교들 중에 한 종교의 행사가 아닌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날이며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나타낸 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모든 피조물 또한 기다리던 그날이 바로 주의 오신 그날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의 오심으로 인해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며 더 나아가선 이 사랑을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죽음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 사랑을 증거하며 나타낼 수 있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